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오늘은 이제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사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사르밧이나 사렙다나 같은 곳입니다.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러 가라 하셔서 지금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디냐? 저 아하방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아버지 왕이 엣바알이죠. 엣바알이 섬기는 이 시돈의 국교가 뭡니까? 아세라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럼 우상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기왕 피할 거면 유다로 가지. 그렇죠? 유다로 가면 되지. 왜 시돈이냐라는 거예요. 왜 시돈이냐. 그리고 북이스라엘 내에서 아합을 피해 있을 만한 곳이 과연 없던가? 과연 없던가? 왜 시돈이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마하니 내 집에 갔겠냐? 이게 이세벨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래도 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호의적이었는데 이세벨은 아니에요. 완전히 원수 취급해요. 반드시 죽여야 할 자. 이세벨의 살생부 제일 첫 줄. 왜 엘리야예요. 근데 가장 이 원수된 자의 그 고향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 아마도 이 눈을 가리우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 통념적인 그런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략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이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우거하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소문이 안 났겠냐고. 지금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지금 알아봤단 말이죠.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시돈 땅에 사렙다 지역에 엘리야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는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보호하시기 위함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땅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땅 그러면 가나안 땅.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편협한 시각이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누가 뭐래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뭐 시돈이 됐든, 그게 저 로마가 됐든, 여기 뭐 대한민국 땅이 됐든, 여기 뭐 일본이 됐든, 여러분 다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이 우상의 것을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대거 바알과 아세라 자기네 고향 땅의 선지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18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이게 아직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18장 가면은 과거 그랬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바다에 의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최소한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대놓고 활동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야 말고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현상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누구에게 점령을 당했느냐? 우상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점령당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여기까지는 점령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땅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땅이라고 믿었는데, 저 이세벨, 저 왕비, 저 여자 한 명 들어와갖고 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북한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 남한 목사님들이에요. 북한 목사 아니에요. 순수하게 북한 사람으로서 목사된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오직 성도들만 남아 있어요. 정말 구전으로 이어져 오는, 구전으로 이어져, 성경책도 뭐 어디 막 이렇게 숨겨놓고. 예전에 다큐멘터리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가서 이 찍은 그거에 의하면 벽을 보여주시는데, 성도집이에요. 성도집인데 벽을 보여주시는데 너덜너덜한 벽지들. 근데 희한하게 유난히 너덜너덜한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벽지를 탁 뜯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찢어서 붙여놔 있는 거.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과연 얼마나 거기에 얼마나 성경이 붙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매일같이 보겠다고. 그거라도 보겠다고. 그렇게 신앙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땅,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나올 때에, 중국에서 문화혁명 일어나고 이제 이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그럴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떠나면서 중국 땅을 바라면 이렇게 말했죠. 주여 중국 땅을 버리시나이까. 나중에 이제 들어갑니다. 나중에 들어갔는데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이 3천만 명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3천만 명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시돈으로 보내셨는가? 당시만 해도 선지자들, 엘리야를 포함한, 엘리야가 그런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다 죽었고, 다 죽였고, 몇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미가가 있었고, 오늘 대표 또 엘리야가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선지자들의 눈에는 엘리야만 해도 그래요. 나중에는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그랬잖아요. 주여 남았나이, 이 땅이 주여 남았나이다. 그렇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남았나이다. 이 선지자들의 그 마음이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다? 우상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상의 땅이 되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빼앗겼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빼앗겼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셔서, 즉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그 본산지죠. 우상의 본산지. 우상의 본산지로 오히려 거꾸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는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복이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일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신 것과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 두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실 때 가나안 이 팔레스틴에서 활동하실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단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육적인 일을 채워주시는 일이고, 두 번째 하신 일이 간혹 가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결국에 완성하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즉 영적으로 살리는 일, 그 영을 살리는 일, 두 가지 영육간에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지금 이 사르밧 과부 이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사 영육간에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열왕기상 17장이에요. 거기 어디서? 시돈 땅 중심에서.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이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를 펼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본산지에서 펼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성도들이 꼭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 하나님 없다 여기는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것.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나는 여기에 왜 왔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 왜 왔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동네 왜 왔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옛날에 영화 한 편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 사고 치고서 시골에 숨어들었다가 거기서 우연치 않게 학교 체육교사를 하면서 벌어진 코믹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배우가 차모 배우죠. 본명을 밝히시면 안 돼요. 차모 배우가 이제 내가 이딴 시골에 뭐하러 왔느냐고. 네.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보통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뭐 때문이겠습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움츠러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사 사르밧과, 지금 오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려고 한 사람이 죽으려고 지금 밖에 나온 거예요. 나무까지 왜 주었습니까? 불 떼려고. 불 왜 떼입니까? 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곡식가루와 기름 섞어서 전병 만들려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빈대떡이죠. 그럼 만들려고. 그래서 먹고 어떻게 하려고요?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나 먹게 하시고 수개월을 그냥 그렇게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시돈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공개할 한 여자를 만나게 하겠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 공개할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렇죠? 걸어갔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을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그 여자가 오늘 죽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의 먹을 것과 누울 것과 입을 것들을 해결하게 해주실 공급자로 나를 삼으셨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그러고 지금 죽으러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이 여자를 만나서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 이 통의 가루와 그 기름 주머니에서, 통과 주머니에서 가루와 기름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비가 올 때까지. 여기서 왜 비가 올 때까지일까요? 좀 시선을 넓혀서 이 사르밧 과부 집뿐만 아니라 시돈 전 지역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가나안까지 한번 보세요. 비가 안 오면 뭐가 없습니까?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즉 이 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가 온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죠. 더 굶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굶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굶지 않고 먹고 있는, 최소한 이 음식 때문에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 집, 누구 집이에요? 사르밧 과부지. 자기 가족 먹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선지자까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남을 먹여 살리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나도 먹을 거 없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겠다, 오호라, 끊어지지 아니하겠구나. 오호라, 끊어지지 아니하겠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섬기는 자로서의 마음이어야 돼요. 섬기는 자로서의 마음.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마음이에요. 저는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미신적이지 않고, 저는 결코 이 과거 이렇게 이 영주주의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어떤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다. 그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 루디아가 그랬죠. 사도 바울. 루디아가 그랬고, 여기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모두가 다 굶고 모두가 다 점점 더 환경이 어려워져 갈 때 그 한 사람만큼은, 물론 풍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풍성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계속 남들 못 먹을 때 편안하게 먹고 살았어요. 편안하게.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 내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사실, 이제부터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책임져 주신다. 믿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주기철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각 고문 끝에 감옥에서 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녀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주씨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요, 증조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요, 고조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주씨 일가가 많아요. 참으로 참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일대기를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오늘날 현재의 이 주씨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더욱더 흥왕케 하신 것을 여러분 또한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만약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 생각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와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요, 보시면 처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시돈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고대 근동사, 이것은 이 그리스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헬라 지역과 및 고대 근동 지역, 심지어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이 곳에, 이 지역에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에 이 한 가지 그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종교관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신은 국가의 신 또는 민족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다른 국가와 다른 민족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관이에요. 즉 국가와 민족을 넘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 그리고 신이 주관하는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바다의 신이면 바다까지만. 이 바알이 뭘 주관합니까? 비를 주관해요. 비, 천둥, 우레 이런 것들을 주관해요. 그래서 바알은, 그래서 출산의 신이 따로 있죠. 출산의 신이 아세라입니다. 출산의 신 아세라. 비의 신이 비, 천둥. 이 바알이 헬라어로 넘어가면은 제우스죠. 바알이 헬라어로 넘어가면 제우스고, 아세라가 헬라어로 넘어가면 헤라예요. 이와 같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런 철저한 분립이 원칙이에요. 심지어 이 나중에 아수르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뭐라 그러느냐?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여호와를 가리켜요.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평지에서 싸우면. 여기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 이게 당시 시대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 여호와가 당연히 여기 시돈까지, 그렇죠?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통에 곡식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 주머니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 사르밧과부가 믿었느냐? 아니에요. 믿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자는데 한번 해보는 거 손해 볼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이니까 한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과부의 이러한 같은 이런 신과는 엘리야도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도 과연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고대 근동 지역 사람 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보겠지만 갈멜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 시간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보고 결정하겠다. 보고 결정하겠다는 태도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마음의 중심에는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를 이 갈멜산 전쟁이 누가 차지하느냐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느냐, 바알이 차지하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눈을 떠서 보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며 모든 나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특별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그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아주 대회개의 날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만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계시며 하나님 모든 민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 결과적으로 이 사르밧과부는 시돈 땅에서 유일하게 최소한 성경상으로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아들을 살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보고 곡식통에서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 걸 봤는데 그 기적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내가 이제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매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 하늘의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나 이런 걸로는 사람이 믿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때로는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은 그 신앙 체험 그때 했던 결심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3일도 안 갑니다. 그 결심 그거 3일도 안 갑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향해서 결단한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셨느냐? 이건 중요해요.
사르밧 가부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가 지금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다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가부에게 지난 수년간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여자에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여자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곡식과 기름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안심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 자신 스스로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불타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불타오를 때까지. 마치 작은 불씨 하나 계속 이 불씨가 살아날 때까지 부채질해서 계속 부채질하는 것처럼 이 작은 불씨가 살아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매일같이 그들은 뭘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못 믿었어요. 심지어 광풍을 잠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광풍이 그에게 순종하는가? 거기까지 못 믿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놓고 3년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 끝에 그들이 드디어 마가다라 앞에 기도하고 드디어 믿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제서야 비로소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둘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휘두르시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 여호수아 같은 사람, 오늘날 이 시대 엘리야 같은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것에만 멈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믿음은 참 약하기가 그지없어요. 믿음뿐이 너무 약해요. 순식간에 뽑혀 나갈 거예요. 이렇게 들기만 해도 뽑힐 거예요. 사단마귀가 툭 쳐면 툭 쓰러질 거예요. 받기만 하면.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받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걸 뜻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을지어다 그럼 낫겠습니까? 안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어날지어다 그럼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사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사르밧 과부는 이제 엘리야 입장을 보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엘리야 입장에서 보시면, 자, 지금 자기는 남의 땅에 왔습니다. 우상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변화되는 걸 봅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누구도 변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도 변할 수 있겠다.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의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과 함께 산 사람이 사르밧 과부예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변하는 걸 봐요.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숨결 속에서, 우상의 먹거리를 먹고 자란 사람이 변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태 어땠느냐?
너희는 지금 정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정하라. 아무도 안 움직여.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딱딱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이 엘리야가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저를 포함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이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말로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채찍을 둘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되나가고 말로써 설교할 때 말로써 말의 채찍을 사용하면 이런 성도들 마음에 다 다치잖아요. 그것도 덕이 안 돼. 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꾸짖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그건 뭐 되겠습니까? 그거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된다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으로 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시기 위한 전 단계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요. 즉 지금 엘리야는 나중에 갈멜산을 갈 때 보세요. 갈멜산을 갈 때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얻어왔느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땅에서 이 여자에게 역사하신 이 여자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이야. 당연히 변하겠지. 내가 가서 그것을 보리라. 내가 가서 그것을 보리라. 그리고 자신만만해서 온 사건이 그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게 결국엔 하나님께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건 사실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갈멜산까지 하나님 보시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돈 땅에 보내서 시돈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그 심장, 우상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건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 역사죠. 몇 마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로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신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보내시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 목회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평신도 리더들, 특별히 이 가족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어떤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시면 할 수 있으실 것 같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적 리더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엘리야는 지금 도망자 입장에서 사르밧 과부 집에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도망자로서 지금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을 살리시기에 지금 이 엘리야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우상의 땅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 사르밧 과부의 손에 들린 그 기름통에서 쏟아지는 그 기름, 우상의 땅에서 그 기름을 샘솟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 우리가 볼 때야 하나님
뺏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단 그걸 누가 모른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집에 뭐 귀신이 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땅이 다 모든 곳에 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그깟 귀신들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그게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즉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받는 모든 땅에 다 주의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발길 닿는 모든 곳 하나님의 그 생명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에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